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나 그때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내리니라.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논박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더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때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귀한 이 말씀의 시간을 또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뻐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라 밖 소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전쟁이 그치지 않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한 2, 3일 전에는 또 중국이 대만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 대만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늘 생각이 납니다. 빨리 오셔서 잠깐이라도 여기서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참 나라 밖 소식, 이게 다른 나라 일이니까 우리와 별 상관없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전쟁 때문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벌써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자동차 기름값도 올랐고요. 우리가 먹는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실생활에 다른 나라 일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체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안 사정은 어떨까요? 최근에 끝이 난 줄 알았던 우리 코로나가 우리 코로나라고 그랬죠. 제가 우리 코로나가 벌써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6일째 연속 1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끝나지 않고 더 기승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몇 개 봤더니 경제 지수, 소비자 물가, 체감 지수 이런 걸 보니까요. 지금이 IMF 터졌을 때보다 더 밑에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 경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거를 느끼는 우리 소비자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 날씨는 어떤가요? 너무 덥습니다. 한밤에 에어컨이 없으면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저는 하루에 진짜 목욕을 한 3번, 4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이게 하루하루 지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나날들을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참 들어보면은 기분 좋은 이야기보다는 걱정, 염려, 참 이러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고 방식과 말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신다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리고 기도했던 것,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도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우리가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할까? 그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무엇인가를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심지어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은 내 삶이 형통하고 내가 잘 되고 기분 좋을 텐데, 그 나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좀 잘못됐어, 하나님은 나빠, 나를 잘 모르셔,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생각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와 동등한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할 수 있는 거고 불평도 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하소연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참 저희들에게 찔림을 주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일구이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켜만 보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네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한 결말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을 자기와 똑같은 수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하소연도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너는 네가 한 게 잘했다 생각하지, 네가 세웠던 계획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네 모든 생각과 판단과 계획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완전히 네 앞에 낱낱이 폭로시켜 줄게.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 정도로 우리가 지금 완전히 내리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정말로 귀하고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왕이시자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내가 이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친히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 구속의 사역을 이뤄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한지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선포한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붙잡는다는 게 갑자기 베드로가 털썩 주저앉고 예수님의 그 발 밑에 있는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 붙잡는다는 게 거의 멱살을 잡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방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고백을 했잖아요. 어떻게 왕 앞에 피조물이고 종된 사람이 동등하게 설 수 있습니까? 무릎을 꿇어야죠. 엎드려야죠. 고개를 숙여야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예수님의 멱살을 딱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야 경건하고 거룩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조국, 내 민족, 내 가족이 로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다시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옛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 위에서 그냥 이슬처럼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세웠던 모든 계획과 꿈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더 이상 왕의 존재가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멱살을 잡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뭐가 나온다고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감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불순한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절대적인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계획하심과 다르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들은 결코 우리가 하는 생각과 계획, 기대와 바램들과는 결단코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높다. 차원이 다르다. 어나더 레벨이라고 말씀하시죠.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일들이 선하다, 나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아직 그 일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이 아직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에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시다고요? 재앙을 주기 위해서다? 아니죠.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다. 비록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것이 평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핍박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찢어지는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내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울이 그가 살아갔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성도님들, 안다는 게 이미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내가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울의 인생, 이제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겪어야만 했던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에서 굶주림을 당하고 파선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수차례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인생길, 마치 사울의 인생만을 놓고 보건대 누가 그 인생을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된 사울이 고백하기를 내 인생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해 봤더니, 그 인생의 끝을 내가 살아봤더니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어떤 한 가지 일만 좋고 다른 한 가지는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였을 때에 선으로 인도하심을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신 것을 경험해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봤더니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지, 왜 나를 복음의 전서로 나를 보내셨는지, 그 가운데 숱한 핍박과 고난을 받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셨는지를 사울이 살아가는 인생의 끝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 지금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사울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특별 복음에 대한 레슨을 받았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난주는 아니고 2주 전. 기억나시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교육을 받았던 사울이 다시 그가 회심했던 장소인 다메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깜짝 놀라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였죠. 그런데 유대주의자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바로 그 유대주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대표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치 칼부림을 하듯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말했던 것과 정확하게 정반대의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장차 우리를 다스리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 끝에 사람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은 저 사람을 죽이자라는 결론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혼돈에 빠뜨리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유대주의를 저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저 사람은 결단코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이 회심한 이후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았던 그가 첫걸음을 내딛던 그 순간부터 사울을 향해서는 핍박과 죽음의 그림자가 단 하루도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손길이 하나 둘씩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 말씀 보게 되면은 첫 번째죠. 우리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사울을 죽이려 하는 음모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나 사울이 그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몇 달 며칠 고심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사울이 회심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 앞에서 무엇인가 말하면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것 같다.
더 큰 유대주의자들이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죽이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골몰하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계획들이 얼마나 은밀했던지 24절 말씀에 그들이 숨어 있음을, 그들이 숨어서 사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계획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만약에 죽이려 한다면, 누군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은 백주대낮에 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누군가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조심스럽게. 특별히 당시에 사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더욱더 은밀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일을 누가 알게 됩니까? 사울이 알게 돼요. 근데 본문은 어떻게 해서 사울이 알게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 사울을 죽이려 했을 그때의 그 소식을 사울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두 번째, 이 사울을 죽이려는 이 세력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그들이 사울에 반대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누구냐면은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그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냐?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 밑에 있었던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수비되어 더불어 다마스쿠스의 사람들의 도시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사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시기하는 세력들이 생겼는데 사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는데 그 시기한 세력들이 누구냐? 총독 밑에 있는 수비대들, 수많은 군병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성곽을 에워싸고 둘러서서 그 안에 사울을 찾기 위해서 조금씩 그의 목도리를, 목도리가 아니죠, 목을 죄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 한 사람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사울의 목숨과 생명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려는 세력들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죠. 25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그를 달아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이 말씀 잘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 도망을 치고자 했을 때에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울의 어려움과 위협을 당하는 것을 알고 그를 바구니에 달아 내리죠. 그런데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시면 옆에 있는 성도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사울은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아직 유대 관계를 맺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따가도 찾아보겠지만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삼으셨지만 동일한 또 다른 사도들이 그의 사도됨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돕는다? 이거는 성도님들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당시에 사울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를 죽여야 된다. 그는 반유대주의자고 그는 반로마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사울을 돕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까? 그 역시 반유대주의자, 반로마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먼저 선뜻 나서서 사울을 도와준다는 것은 자기 목숨 내놓고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생면부지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사울 이 사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우리 성도님들 영화의 그 한 장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살아야 되니까 조연급 되는 사람이 나에게 수류탄을 줘. 그러면 너는 가. 내가 갖고 있다가 막 적들이 찾아오면 내가 빵 하고 터뜨리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만 봤나 봐요. 보신 적 있을 텐데 딱 그것처럼 지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가라.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다메섹에 있는 모든 수비대들이 경비를 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성벽 위에서 마치 나 보란 듯이 바구니를 달아서 사울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안개가 꼈는지
경비병이 졸았는지 그것을 못 보도록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그를 피신시켜 주셨다.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이 사울이 피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와 동일한 사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게 맡겨주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전해야 되니까 그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좀 허가를 받고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사울의 회심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사장들에게 그 허가증을 받아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갑자기 다 예수님 믿어 이 한마디 모든 것을 다 용인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은 바나바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나바. 이미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섬기는 자, 위로의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경우에는 그가 레위 출신의 사람으로 그의 이름이 요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새라고 그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저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 교회를 위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바나바. 지금 이 사람이 사울을 대신해서 제자들 앞에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이 27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뭐 하나 특이한 거 발견 못 하셨습니까? 마치 바나바가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광야에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방금 전에 쓴 그런 핍박의 사건들을 마치 자기가 다 본 것처럼 사울의 입을 대신해서 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도망치듯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찰나와 같은 순간 과연 누가 바나바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했을까? 성경은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사울을 대신해서 제자들 앞에서 그를 변호했죠. 최고의 변호사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붙여주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 속에서 그를 대신할 만큼 그들의 친분이 있었는가? 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대신해서 사울을 향해서 대변해 주기 시작했을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영접해서 동일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제가 중간을 한번 점검해 보면은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다메섹에서 제일 처음 누굴 보내셨죠?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떼게 하셨고요. 안수하셔서 그가 보게 하셨고 광야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다메섹으로 왔을 때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피난케 해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사도권을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은 다른 제자들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신한 변호사를 보내서 그가 인정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에 사울이 먼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고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님 만나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죠. 모든 발걸음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를 자신의 종되고 그릇되고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손길로 계속해서 사울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이 사울이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침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역시 사울의 말을 듣고 나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뭘 계획하죠? 사울을 죽이고자. 사울은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그의 생명이 100개라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사울만 보면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어지는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바울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만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았으면 좋겠으니까 이 자리에서 복음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보니까 야, 이러다가 사울이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다. 제자들의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어떻게 해요? 들어서 가장 안전한 곳,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잠깐 보냅니다. 여기서 잠깐만 있어라. 잠깐만 있어서 너를 시기하는 이 세력들이 좀 주춤하게 되면은, 이 상황들이 조금 안정을 찾게 되면은 그때 다시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자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기는데, 성도님들, 지금 사울이 자기 목숨 걸고 죽음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려 했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막아서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나를 죽이려 하고요. 나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다른 동료들이 와서 잠깐만 기다려. 잠깐 고향 가 있어. 잠깐 집에 가 있어. 조금만 쉬었다 와. 이러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부르셔놓고는 왜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물론 안 들 수도 있고요, 성도님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하시는데 그게 바로 3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아멘. 사울의 사역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계십니다. 사울이 헌신하건 헌신하지 않건 그거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다소에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사울 너를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받기 위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네가 가말리엘의 수하이기 때문에 로마인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너의 어떤 잘남 때문에 너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를 일꾼 삼아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때마다 사울이 만나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건 없건 여전히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든든히 세워가시는 일을 누가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울아, 그리고 앞으로 바울될 나의 종아, 네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런 거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사울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제가 지키나요? 성도님들이 지키시나요? 우리는 지키는 일에 그냥 사용될 뿐입니다. 실제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하신 바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 때에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역사로 계속해서 언제 어디서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게 되는데 이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해서 이것을 꼭 소개해드리고 마치길 원하는데
열왕기하 6장을 가게 되면은 시리아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이제 8절부터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시리아 왕의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진영이 이러이러한 곳에 있으리라. 성도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시리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미 모든 사전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전쟁에 앞서서 수많은 첩자들, 스파이들, 자기들과 통섭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놔서 이제 시간 문제다. 북이스라엘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아무런 염려가 없다. 그런데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가지 마소서. 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왔나이다. 무슨 얘기냐? 이미 시리아 왕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몰래 작당모의했던 것처럼 이미 아무도 모르게 모든 계획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시리아가 와서 당신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이런 일이 몇 번이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다.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포위당하고 정복당하는 그 일들이 이미 1년 전, 2년 전에 있어야 될 일인데 숱한 계획 가운데 누군가 그것을 자꾸만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시리아 왕이 분이 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자기 신하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을 돕는지 밝혀내라. 아니 정작 나는 내가 스파이를 심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안에 첩자가 있고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으니까 이거부터 색출하지 안 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어지는 12절에 한 신하가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대언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시리아가 계획을 세우고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탑시크릿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엘리사에게 전달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건져내신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두 나라가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다. 그런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시리아 왕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 신하는 왕에게 뭘 얘기했냐면 왕이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다 하시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 진 싸움이에 그 얘기를 한 건데 시리아 왕은 그래? 그러면은 엘리사만 없으면 되겠네. 엘리사를 붙잡아 자기의 모든 군대들을 다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을 완벽하게 둘러싸게 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보냐면은 엘리사의 몸종 사환이 그것을 보고 완전히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거죠.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죽었다는 거죠.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인생에 내일은 없다. 근데 그때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 사환 몸종을 보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엘리사가 자기의 종이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단순히 불병거 불말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의 강권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너가 봐야 한다. 그것을 볼 수만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약속만 너희가 놓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사건과 열왕기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헌신되는 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지만 그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라고요? 평안을 주려 함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맨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선함의 한 복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키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께서 굳게 붙드시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굳은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내가 그것을 제발 볼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